제목 시작.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조곤조곤 얘기해 보자고요. 한번. 전하는 도, 전할 전 길도인데요. 우리는 뭘 전하느냐 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거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러는데요, 십자가 아무리 튼튼히 잡아도 십자가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의도는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복음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꼭 잡고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해야죠. 십자가는 예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시랍에서 약 400년 전부터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약 400년 전부터 흉악범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오른편도 왼편도 강도가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예수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 없는 분이 죄인 중에 죄인을 죽이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뇌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지, 십자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십자가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내 구주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거지 십자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이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었지만 예수가 죽으신 십자가 저런 게 아니에요. 대패질도 않고 그냥 그 나무 그렇게 나무 자른 다음에 뭐에 나무 옹기라거나 그거다 울퉁불퉁 그런 데에다 못 박혀 죽었죠. 저렇게 매끈하게 대패질했겠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비련하게 보여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예수 믿으라면요, 요즘에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보고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대단히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 주면요 관심도 안 줘요. 이러고 말하고 그러고 또 뭐라고 또 그렇게 또 뭐라고 또 어느 때인데 전도냐고 그러고. 왜? 그들에게 있는 예수라는 분이 서양신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지,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날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로 저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은혜를 내게 은혜 주신 분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영생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명 전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한 명도 교인이 오시면은 나로 인해 저분이 실족할 수 있는 언행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 품은처럼 품어줘야 되지, 할 말 다 하고, 내가 뒤에서 그에 대해서 비판 다 하고, 자기 기분 나쁜 얘기 다 하면요,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다가 실족해서 교회 나가는 분이, 지금 한국에 교회에 왔다가는 실족해서 나가는 분이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보다 왔다가는 믿는 자 앞에서 실족해서 그만두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인데요. 우리 교회는 믿음 없는 분이 올 때에 믿음 있는 분이 평가라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 있는 분이 믿음 없는 분을 품으라고 믿음 키워준 것이지, 그게 뭐냐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진짜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나도 걔나 믿음 없잖아요.
은혜로 믿음이 컸으면 믿음 없는 사람을 품어줘야지. 그걸 막 이렇게 담아내게 뺏겨내듯이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처가 되면 다시 교회 안 옵니다, 그 사람들. 그래 예수님 믿으라면 나도 다녀봤다고 옛날에. 왜 안 믿으십니까? 교회 가면 말들 많다고. 그런 사람 좀 가끔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면접이든 우리들 그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주님을 빌 때까지 믿음 잘 고수하시고, 안 믿는 영혼 불쌍히 보시고 전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심정을 품고 영혼 구원에 우리 큰빛 가족은 멋지고도 값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 영혼이. 제가 최애 때도 말씀했잖아요. 육신은 어느 날 눈 감는 날이 와. 여러분 눈 떠진 거 감사한 줄 아세요? 아침에 눈 떠도 안 떠지면 그냥 놔둬. 그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보 눈이 안 떠져 안 떠져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뜰 때 눈 떠지는 것이 너무 내게 퍼펙트 컨디션이요, 너무 호조건이요. 다 주님이 또 한 번 기회 주셨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내가 죄짓지 말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에 금그릇같이 써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살 일이지 눈 떴다고 나가서 불의하고 죄짓고 살고 육신을 도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들고 빡치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필요가 뭐 있을까 할 때에 우리가 눈이 어느 날 감는 날이 오는데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디 갈까 할 때에 살아생전에 영혼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하냐 내 영혼이. 이런 날아가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냥 원래 그냥 흙으로 지어서 혼이요, 막혼. 그냥 죽으면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지을 때 이렇게 안 지었다니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후 하고 생기 사람에게다가니 흙이 아니라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산영,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면은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 죽어서 없어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와서 입에 봐요. 죽으면 끝이면은 그냥 나가 뭐 놀고 살지요. 뭘 죄 안 져? 죽으면 끝이면 죄 시큰 한여름에 냉수에다 꿀물 타먹듯이 타먹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살아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뭐 지력이 있어도 육신의 때는 그게 가능해 보여도 내게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 앞에 아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있어서 돈을 믿는 힘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돈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 돈이 죽음을 연장할 것 같습니까? 물론 아플 때 병원에 가서 고치는 거야 가는 거지만 이제 막상 심장에 좀 멈추는 지금 내 육신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에 그렇게 믿었던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해주고 내 죽을 몸에 다시 살아나게끔 해주겠냐 이 말이요.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기는 내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고 천국에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날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주님이 나한테 독점해라, 나만 몰입해라. 물론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하나인데 주님 앞에 다 쏟았으면 또 어디 마음을 또 있겠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도 다 있다면 오로지 주님이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우해 주시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나 미래나 땅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그 무엇것도 하나님이 우해 주는 사람을 아무도 그를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철핀에 뼛속에 철핀에 글을 쓰듯이 저는 쓰고 살아요.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랑할 뿐이지. 그러나 주님은 절대 사랑은 도하지만 난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사는 비결은 사람은 사랑할지언정 사람은 믿지 마세요. 내 잘못한 것 같아 말을 다 의심한 다음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게 뭔가 그가 다 해줄 것처럼 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믿진 말아. 그냥 서로 의지하고는 이렇게 서로 도우면 살지만은 너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실망합니다. 믿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울지언정 너 아니면 안 돼 이 식은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외에는 믿음의 주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뿐이 없다는 거. 저는 그분을 절대 믿고 삽니다. 난 내 생애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다 예배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곳으로 주님이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을 주신다고 했지요. 저는 굶주린 그런 강아지같이 깨갱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배고프면 엄마 젖 끓여서 깨갱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주님을 딱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어서 삶이 평안한 거예요. 신기하게 잘 돼.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뭐냐면은 사업 얘기랑, 원래 성경의 범사라는 말은 영혼이 잘 된 같이 주님의 일에도 범사란 말이지. 주님은 적당히 믿는데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한국의 30대 재벌들이 예수 잘 믿어서 범사가 잘 돼서 돈 버는 겁니까? 원래 거기 요한 3서에 보면은 범사란 말은 네가 벌려놓은 주님의 일에 그 일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네가 건강하게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네 건강하기를 바라고, 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 예수님은 대충 믿고 그냥 범사만 잘 돼서 그냥 돈이 그냥 다발로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잘 되어서 네 영혼이 잘 되어서 네가 하는 영의 일도 잘 되길 바라고, 그 일에 쓰여지는 네 몸도 건강하게 바라고, 다 영의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영이 잘 되어서 하나님 일에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움직일 때에 돈이 안 오겠어요? 돈은 다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감히 주님의 일을 1초 앞도 모르는 그런 머리 가지고서 되니 안 되니 오니 안 오니 할 게 아니지 않냐는 거죠. 주님에게 잘 보이고 주님의 일을 잘하면, 범사만 잘 되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안 돼요. 주님 앞에 사세요.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주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잘해드리려고 해보십시오. 필요한 거 다 그때그때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힌트 얻었냐면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 낳았어요. 그 이삭이거든요. 100세? 이름이 커가지고서 한 17세 됐대요. 17세. 다윗도 그때 한 17세라고 그러는, 되게 17세가 좋은가 봐요. 그 한참 힘 있는가 봐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그랬더니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네가 직접 죽여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목을 자르고 그다음에 깨끗이 해서 불을 태워서 번제드리러 할 때에, 아니 17살 정도라면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이 아들이 그렇게 존귀해 보이지만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침 일찍이 갔어요. 부인과 상의도 않고. 그래서 내 것이 아까운 거 아니야. 원래부터 나는 우리 부인은 애기 못 낳을 때에 주님 주신 거야. 원래부터 주님 거였어. 여러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뭐가 제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준 거 보세요. 전부 다 주님이 만든 거 다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것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원래 나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도 주가 주인 것이니까 바치라고 기꺼이 가서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칼을 들어서 막 이제 목을 치려고 순간 이제 목이 베어져 나는 거예요. 이제 피가 팍 튀게 죽을 쯤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불러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네,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손대지 마. 그리고 뒤를 뒤에 봤더니 저 수풀에 이 뿔 날진 양이 이렇게 걸려서 푸드덕 그러는 거야. 이게 도망가지 못해 뿔이 걸려서 저걸 잡았다 번제 드려다. 그래서 아들을 다시 풀고 양 잡아서 번제 바치죠. 뭐 얘기입니까? 원래부터 아들이 내 거 아니었어. 말씀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그 산에 올라갔더니 벌써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하나님께 보여준 어마어마한 약속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깨끗하고 그분의 말씀 대로 살고 내 것이 없다고 믿고 다 그분 것이라고 인정하고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때 필요할 때에 다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순종할 때에 다 준비해 놓았듯이 믿음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곁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죠. 그런 체험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맛. 예수 믿는 게 뭘 징글징글하다고? 누가 징글징글해요? 당신이 예수를 헛믿어 징글징글하지.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왜 주님을 못 얻으십니까? 그분을 잘 믿으면요 여러분 30,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는 걸 왜 모르세요? 살아계신 분이신데요. 당신이 그분을 못 만나서 그러지 만나면은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 당신이 그분의 은혜를 알면은 그분의 은혜를 떠나갈 마음은 조금도 없어. 그 은혜가 귀해서 그 은혜에 더 파묻히고 더 은혜에 깊이 더 사무치어 들어가기를 바랄지언정 은혜에서 뛰쳐나올 마음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도 큰 은혜인데요. 그럼 누가 그러면 주님의 일하느냐?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처음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도 들었어. 예수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 아담 이후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신 제일주의로 아주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왔지만 당신이 딱 눈 감기고 심장 맥박이 빡 정지되면은 당신의 육신은 땅에다 묻어서 흙되어 썩어버리고 당신의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가련하고도 애석하고도 가엾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 예수 믿어야겠구나 하고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전도라는 그 십자가의 도,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안 믿는 사람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내용과 삶의 목적과 삶의 힘쓸 부분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 사랑해서 믿음으로 잘 살고 이웃 영혼 사랑해서 지구 손질되는 이 일이 내 삶의 주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주님의 열매지. 우리가 옛날에 부흥일 때 말이에요. 심령 부흥회, 심령이라고 해서 심령 부흥회 이렇게 그랬어요. 막 성령이 막 같은 성령이 불러 막 그러고 이게 언제가부터 영혼이 잘 되어서 막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 일하는 그런 부흥회가 어느 날부터 뭐냐면 축복성이래. 축복성에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돈 주려고 죽었습니까? 그럼 재벌들이 무슨 예수 안 믿는 재벌들이 무슨 복으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영혼이 잘 되어야 하고 이 심령이 깨끗해서 의에 줄이고 그리고 막 애통하고 죄만 조금 지어도 막 그 죄진 것이 막 너무 죄스러워서 애통해서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서 그 애통하면서 하고서 돌이켜서 그래서 애통해야 하나님 우유를 받는 것인데 죄를 지어도 뭐 남들 다 오더라고. 이게 다 문화에 이 시대에 다 할 일이라고.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니까 그 시대가 악하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악한 세대가 뭐가 악한 세대입니까? 죄라고 하셨는데도 인간들은 그게 죄가 아니래. 그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요 죽여. 근데 또 그냥 그게 지금 내가 읽었잖아요. 동성애하면 돌로 쳐 죽여. 근데 지금 동성애 볼 만들고 있고 잘 살아나가 다 지금 전 세계 22개국이 다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다 동성애 통과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짐승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 마귀의 100% 지배받는 거죠. 그렇게 되어 가는데 한국도 그걸 지금 얼마나 지금 그거 여러분 이건 죄인데도 돌로 쳐 죽이라는데도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죄 폐지했잖아요. 이게 악한 세대예요. 주님 오실 날이 긴박해진 거예요. 근데 뭘 영적 세계 알아야 긴장하지, 영의 세계를 알았어야 준비를 하지. 그냥 뭐 축복성이니까 돈 많으면 된다는 식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돈 많은 거 돈 믿다가는요 절대 지옥 갑니다. 내가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 위에 있다면 100%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내가 서두에 말씀하잖아요. 돈 믿지 말라고. 돈에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영혼 구원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잘못 믿은 거예요. 힘이 아닌 것을 힘인 것처럼 속은 것뿐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사면 안 되는데 그게 굉장하고 매였었는데 갔더니 끝에 가서 너무 허무한 일이에요. 예수 외에는 믿을 분이 없고 예수 외에는 영원한 분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없다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되 성령 충만한 심령이 부응해서 성령 충만하고 범사가 잘 범사가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범사가 잘 되게 하고 네가 강간해서 그 일을 잘 수용될 만큼 육신도 건강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만큼은 성공시켜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성공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주님은 저절로 내 일도 주님이 다 때를 따라 책임지시고 다 준비했다가 예배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한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안전지대고 그리고 얼마나 참 보호받는 참 담대하게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축복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돈이 벌었거든요. 차 샀어, 아파트 샀어. 아쉬운 게 없어. 이제는 돈 있으니까 기도 안 해. 앉는 순간부터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앞에 무차별하게 침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영의 힘이 있어야 우리의 주적 밤낮 쉬지 않냐고 우는 사자같이 어른다면서 삼킬자 찾는 이놈의 마귀와 그 쫄개 귀신을 내칠 만큼 뻔치신 영적이 있을 텐데 영의 힘이 없으니 그냥 당하고 또 당한지 모르니까 그냥 물 맞듯이 죄를 먹고 살다가 그리고 주님은 죄라는데 난 죄가 아니래.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알아야 할 텐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지 뭘 알아야 하고 하지 말라는 알아야 할 텐데 뭐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야죠. 호세아서 4장에는 내 백성이 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금빛 가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혼에 먼저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나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짓는데 어젯밤 얘기했어요. 이거 텁할 때요. 언제 짓는가 했더니 하나 올라가는 어느 날 교회가 딱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누가 딱 능력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1년 쭉 올라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빛이 나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많이
저를 키웠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주님이 저에게 힘주셔서 이만큼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이죠. 제 힘이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못 다스리는데 내가 여러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빨리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이 잘 뛰어서 강건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만큼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은 뒤에서 그분이 다 채우시는 거.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어마어마한 출발에 좋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은 그게 뭘 그렇게 하냐고 멸망받지만 우리는 단계에서 첫 단추는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얼마나 참 소중한 분이십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 우리는 처음부터 스타트는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성령을 받으시는 거야. 주님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을 내주죠. 성령을. 여러분이 또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는 믿는 거요, 받는 거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원죄와 자범죄를 싹 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용서해 놓은 걸 믿으니까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 받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자범죄가 수천 천만만이야. 아담으로 지은 원죄, 영이 죽은 거, 영이 죽은 하나님 몰라서 지은 죄가 너무 태산 같아.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폭파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가 그 죄를 싹 주님이 짊어지고 내 지옥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을 믿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내 영혼에 깨끗이 됐다면, 이 죄가 사함받은 영혼이라면은 이제는 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분이 올라간 다음에 또 기도해서 구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령은 받는 거고 예수는 믿는 것이고. 그럼 성령은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도행 1장에 권능이 많은 거야. 권능이.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셔. 진리신 영이셔. 그래서 진리신 영이 오시면 나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심이 넘치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대로 못 살면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죽으면 지옥 가요. 100% 지옥 가.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나는 못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에 진리 가운데로 거기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마귀한테 칩니까? 핑계 핑계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네, 성령의 사람은 능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안 했잖아, 기도를. 권능이 와요. 임하시면은, 여기 임하시기 전에 하나 더 넣으면 로마서 8장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연약함을 도우시나 저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치니, 성령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요, 기도가 나와. 10%, 20%, 30%, 40% 점점점 기도의 함량이 분량이 커지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임하시면은 연약함, 이제 애기잖아요. 영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요, 연약함. 내가 쓰는 거 봐봐요. 연약함을 도심으로 토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은 이 전도 때문에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죽은 것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 몸된 교회는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연속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주님 기도하셨고, 나가 전도하셨고, 그리고 병 고치셨고, 귀신해줬고, 지금도 그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귀신 나가야 되고, 병 낫고, 주님이 하신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책임이나 하나님은 변치 않잖아요. 과학과 문명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분이시지.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고 무슨 시대를 따라가? 시대하고 교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간구하신다. 다시 올라가 봐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드디어 이 사람이 아버지 시작할 때 아버지 나중에 랄라라바라다라바라바사바라바. 그러면 다 이게 기도할 때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막 탄식으로 막 기도를 막.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이런 증상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전혀 없어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거짓인가요? 성령이 마시면은 반드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알 바를 모르잖아요. 그가 와서 기도시켜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서 힘을 받아서 권능이 와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텐데 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왜? 심령부흥회가 깨지고 축복성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다 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이 망하는 거지.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타락이 축복성입니다. 다시 심령부흥으로 가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돼. 영의 힘이 막강한 사람은 만물을 지배할 만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롭게 할 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에다가 능력 담아 주기 원하는데 죽어서 흙들 육신에다가 돈 거기다 얽혀 죽었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줄 알아. 제가 어느 날 밤에 복인지 돈을 본 건지 내가 구분할게요. 돈 버는 거와 복 받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재벌들이 복 받았습니까? 돈을 번 거예요. 돈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1푼도 못 드려. 벌써 11조부터 깨지고 있는 거예요. 11조 안 내는 분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재주로 돈 번 것 뿐이지. 왜? 돈부터 내 것인데 뭘? 주님 거라 인정 안 해. 벌써 거기에 불순종하는데,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건데 이 말씀에 11조에 불순종했어요. 너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도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분이 무슨 주님 앞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건 다 그러면 되고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 불순종은 다 걸리는 건데요. 11조부터 못 내고 주님의 일에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번 돈, 내가 쥐고 있는 거죠. 주고 봐. 그 돈이 당신에게 또 쫓아오는가? 죽는 순간 다 날아가. 우리는 그쪽이 아니야. 예수가 죽으신 것은 영생을 얻게, 그가 십자가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인데 왜 다시 축복하는 거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가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어요. 아들로 확정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축복받게 하는 게 아니요, 죽어서 썩어서 흙뛰는 육신에다가니 재물이라고 하는 돈을 걸어주는 게 아니요, 영혼이 살아서 영혼의 성령을 모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그 아버지 주시는 복을 또 받아서 그분의 일에 쓰임받다가 다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심령, 영적 부흥성회를, 마음과 영이요, 심령 부흥회를 축복성회를 바꿔놓고서는, 여러분과 저는 돈 많은 것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힘 있는 사람이 있는 삶에서 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이 뭔지 압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작은 집 사냐 큰 집에 사냐 그거는 묻지도 마. 마음의 평강이 첫째 복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니에요.
됐다는 줄 알죠? 아니요. 마음은 쑥대밭이고 마음은 살아 태풍처럼 막 불어붙이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재벌들이 굉장한 줄 알죠? 그 돈 지킬이야, 돈 유지하리야, 보통 아니요. 물론 돈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 주신 복이 아니면요, 돈은 자기한테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작은 집이라도 그저 밥 한 그릇 떠놓고 그저 이렇게 김치 한 그릇 하나 하고 먹어도 맛있게 먹고 기도하고 또 끝나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집이 작든 크든 주 은혜 안에서 편안한 것, 이 심령이 복받은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주님은 때를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창고만큼 다 채워주겠지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일러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의 영생 얻기 위함이다. 영혼이 천당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답게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님 자석이어서 나 영혼부터 진짜 사랑하시고, 주먹 잡아 이렇게 해봐. 나야 내 영혼을 사랑하자. 5번 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놀라실 만큼 해봐. 5번 해야 돼요. 시작. 나야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나야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나야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나야 내 영혼을 사랑하자. 영혼을 사랑해야 주님의 계명을 지킬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야.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갈 땐지 안 갈 땐지 뭘 건지 안 뭘 건지 모르고서 막 사니까, 왜? 60만 알지 자기 자신 영혼이 자신이 모르니까 영혼의 때에 뭐 준비 없이 이렇게 그냥 브레이크 파괴된 차처럼 그냥 막 질주해가는 거예요. 끝에 갔더니 지옥불로 떨어지는 파멸이 와. 가엾은 영혼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지옥불에서 견디겠어요? 응? 무슨 재주로 지옥불에서 나오고 무슨 백으로 나오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그렇게 해치우지 말아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만든 게 구원의 길이에요. 나도 죽을 각오로 믿는 것이 영생 얻는 거라면 우리 성령을 모시고서 이제부터 진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에 4장의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 이게 뭐 살고 뭐가 죽은 거예요? 육이요 영이요? 영이 산자와 영이 죽은 자. 그 영이 산자 누구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대로 선 사람이고, 영이 죽은 자가 누구요? 예수 안 믿고 산 사람, 또 믿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은 사람, 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엄히 말한다. 그것 따라서 엄히 명하노니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독교인들은 힘쓸 부분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돼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해라. 때를 얻든지 그다음에 못 얻든지지. 원문에는 못 얻든지요. 때를 만들든지요. 만들든지. 글씨 잘 알아보겠어요? 때를 얻든지. 얻는 것은 뭐냐? 만드는 뭐냐? 그냥 이렇게 이제 내가 가게 하는데 사람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그냥 때를 그냥 얻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아무개 예수 믿는 나 집사거든요. 예수가 이렇다고 쭉 서면 예수님 이렇다고 야 믿으면 지옥 간다고. 때를 그냥 얻은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왔잖아 이렇게. 또 내가 누굴 만났어 이렇게 막 그래. 그런데 때를 만들든지라는 말은 전도의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화요일 날 전도하잖아요. 때를 만드는 거예요. 토요일 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때요.
말하고, 또 때를 만들어서 사람 모이게 만들어. 예. 부흥회도 뭐예요? 부흥회도요, 이 부흥회가 때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게 해서. 축복 받으시죠? 그게 아니요, 영혼이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부흥회 때 사람 불러 모아놓고 예수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 잘 믿게 만들고, 그러면 다 주님이 그 뒤에 이제 믿음의 그릇만큼 채우시니까 또 복도 주시겠죠. 그것도. 그게 부흥회도 때를 만드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만나면은 때를 얻은 것이고, 전도하려고 때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게 하든지, 뭐로 해서 어민 명한원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예수 말하는 거야. 예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예수가 아침에 눈 뜨시면 기도하셨고, 나가 전도하셨고, 병 고치고, 또 귀인 주고, 또 밤에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기질, 주님의 본능이 그대로 오늘 또 나타내야 돼. 근데 기도 않는 나는 누구요? 기도 않는, 전도 않는 나는 누구요? 아플 때에 기도해서 물러가라, 귀신 나가라 소리에 외치지 않는 나는 누구요? 그러니까 믿는 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복이요, 복. 돈. 받는다. 돈만 생각했죠. 아니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 영생 얻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일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큰 집도 집. 이 집이 뭐냐? 천국 집도 내가 짓는 거 아니야. 천당 가서 무슨 뭐 업자들 이렇게 선정해서 오라고 해서 이거 얼마 쳐달라고 다 집도 줘줘서 하나님이. 근데 이 땅에서 충성한 만큼 집이 크다는 거예요. 재료 다 재료.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시계초에 왔다 간 사람은 구원 받으면은 부끄러운 구원 가서 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자기하고 자기하게 막 충성하고 그냥 막 땀 흘리고 갔더니 집이 큼직하게 대굴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주님의 일하가면 주님의 일하간 만큼 이뻤으니까, 같이 일했으니까 일하면 상 준다는 거지. 그 상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길이길이 빛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고 성경대로 살자고 외치는 교회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할 때 모여드는 분 때문에, 전도하는 분 때문에 사랑받는 교회니까 이번에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전도 나부터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게서 힘이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 누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목적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목적이냐? 돈 벌어도 살살 목적하지 마라. 살아봐야 80년이면 죽어 뛰고 말아.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 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분의 이 일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가 와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능력을 쭉쭉 빨아당겨서 그 권능이 임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써가디요? 주님이 보실 때에 너는 됐구나, 그 정도면 내가 너를 믿을만 하구나 할 때 붙들어 쓰시는 거지. 그 능력 없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이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서 우리 오늘부터 정말 좀 더 다시 또 시작해서 그저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말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돌아서 영혼 지옥불에서 살려내야지. 이런 가슴이 내 안에서 버글버글 돼야죠.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제자를 파종하면서 12명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모든 족속으로 돈 벌게 하는 사람 만들어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가 뭐요? 주님의 일하던 거 이어는 사람들이지. 근데 왜 제자는 안 되고 예수 믿어서 팔자 고쳐보려고 하는 거야?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 같으니라고요. 복음이 아니잖아. 그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상당히 복음의 변질이 지금 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 오늘 내가 죽더라도 주님 만날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맞이할 만한 준비는 완벽히 하고 살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준비는 그냥 대충
대강 해놓고 돈 벌어서 육신이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입으면 그게 복이라고 할 때에 영혼이 낙제할 때에 영혼의 그 파산된 그 영혼의 신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왜? 복음에 대한 빗나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먹고 사는 것은 다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최선 다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 잘 믿고 최선 다할 때에 절대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가락 빨게 하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복 주시지. 그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제발 한 발로 예수 믿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거 지옥 가는 짓이에요. 두 발로 예수 믿어. 겉멋들지 마라. 괜히 지옥 가는 거예요. 속에서 멋지게 살아요. 육 때문에 살지 말고 영후에 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잘 쓰임받다가 전도 많이 하다가 이 땅에서 많이 복도받아서 큰 일에 쓰임받다가 내가 딱 죽던 주님 오시는 다 털고 그 주님 앞에 이르러서 그 영광의 천국에서 주님과 길이 사는 이런 꿈이, 이런 내 마음속의 비전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해가 터지도록 했어요. 정말 읽어야 성경 구절 많지만 오늘 밤에 이어서겠어요. 밤 예배 때 꼭 오셔서 들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시 종교 개혁이 와야 돼요. 절대로 심령붕괴지 축복성회가 아닙니다. 돌아와야 돼요. 영원히 돌아와야 돼요. 영원히 지옥 가면은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육신은 지옥불에 안 가고 육신은 천당도 못 가요. 육신은 죽음을 떼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속여서 육신을 살게 만들지요. 그러면 육신 죽으면은 뻔히 흑되는 거 알면서도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쏘가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혼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성령 모시고 영혼이 능력받아야 되고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우리 큰빛가족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천국에 따가시길 바라니 두 손 드시고 주여 담창하시고 애절하게 능력 달라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